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10쪽 11쪽입니다. 7장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7장 전체를 볼 텐데요. 말씀 봉독은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고요. 우리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14절 같이 한 마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고 살아있는 능력이셔서 비록 귀로 듣지만 내 안에서 나를 아프게도 하고 또 자리에서 넘어졌을 땐 일으키기도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충격적인 설교, 충격적인 순종.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 새벽 예배 오늘까지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설교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설교였냐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네가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 믿었겠어?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으니 복받은 자 맞는 거 아니겠어? 라는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충격적인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옛날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제로 삶도 변해야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6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게 했죠. 분노하면 안 돼. 간음하지 마. 이혼하지 마. 맹세하지 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돈에 대한 자세까지, 돈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하고 계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될까? 충격적인 설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돼,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 말씀도 흘려듣지 말고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유상현 목사 설교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지난 3주 동안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로 자기 제자들한테 직접 하신 그 설교를 그대로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나한테 천국 복음을 직접 설교하신다라는 그 설교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나는 예수님 말이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할 거야 라는 결연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2절이요. 시작. 아멘. 이미 이전에 얘기했죠. 악한 자를 향해서든 원수를 향해서든 화내지 마, 욕도 하지 마, 사랑해야 돼. 그러니 당연히 그게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의 삶이니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의 비판은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는요, 당연히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그 분별과 판단을 가지고 넌 끝났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을 만나면 이 한국 교회나 목사님들에 대한 분노를 가면서 막 판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요,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또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뭘 잘하고 못했는지 분별은 해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뜻 아닌 거야. 당연히 분별은 해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별과 판단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잘못된 길을 향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모세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 심판하지 말고요,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 빼주세요,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을 위하여 아픈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라고 분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교회가 썩었어, 목회자들 다 타락했어,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 죄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라. 아멘.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친 악인이랄지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과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하나예요. 너도 나한테 용서받았잖아. 너도 죄졌잖아. 너도 허물했잖아. 근데 그거 내가 용서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지금 저 사람도, 한국교회도 목회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그런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 삶을 사도록 너는 중보기도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권한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누가 무슨 잘못했나 그거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찾고 발견해서 정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 안에는 더 큰 죄가 없는지, 내 안에 또 다른 허물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눈 속에 티는요, 아마 톱밥 같은 거예요. 왜냐면 들보가 나무니까. 그래서 남한테 있는 요만한 톱밥 하나 떨어진 거, 야, 너 뭐 잘못했어. 근데 그거 보지 말고 내 안에 이만한 더 큰 죄는 없는지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 비판하지 말아야 돼. 이게 주님의 또 가르침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하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한 설교를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뭐에 대한 설교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뭐든지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그분은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 좀 주세요. 구했다고 제가 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든 말든 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굳이 우리한테 줘야 될 의무는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구하면 나는 뭐든지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주세요? 정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옆집 아이가 나한테 뭐 달라 그러면 잘 안 줘요. 기분 좋을 땐 주고 안 주면 안 줘. 그러나 내 자식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듣고 주겠죠. 부모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자녀가 관계가 맺게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건요, 다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분명히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뭘 주신다 그러세요? 기도하면 주세요. 근데 뭘 주세요? 정답.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예인이가 아토피가 있어요. 지는 괜찮대요. 그러나 부모는 안 괜찮은 거 알아요. 자기가 자기보다 전 더 잘 알아요. 부모는 아토피 있는 거. 그래서 예인이가 어느 날 빵 사주세요. 과자 먹고 싶어요. 이제 요새 좀 아토피 올라올 기미가 보여요. 그런데 빵 사달라는 거예요. 과자랑 밀가루로 된 거.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요, 그냥 예인이가 시처하는 말도 부모니까 들어요. 아, 얘가 빵 달라고 했구나. 과자 먹고 싶구나. 알아요? 그러나 빵 과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딸, 배고프면 밥 줄게. 빵 과자는 안 돼. 너는 빵 과자 먹고 싶지만 난 그거. 딸이 어떤 상태인지 본인보다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는 빵 과자 주지 않고요, 좋은 것 줘요. 우리 아이한테. 그런 데서 좋은 밥을 줬어요. 오히려 지어서. 그랬더니 갑자기 예인이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밥 달라 그랬어? 빵 달라 그랬지. 나 과자 먹고 싶다니까. 내 말 안 들려, 엄마? 내가 빵이라 했잖아. 빵! 이러면서 막 승질내면서 빵이라니까 안 들려요. 내 강구가 안 들리는 겁니까? 막 하면서 막. 엄마 아빠는 내가 뭐 원하는지 관심도 없어. 나는 얼마나 과자 먹고 싶은데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빠 미워, 엄마 싫어. 여러분,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준다고 난 성경에서 들었어. 설교 때 들었어. 그런데 몇 번 기도해 봤는데 주시질 않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해봐야 다 쓸데없어. 설교 때는 하는 얘기야. 기도하면 하나님 준다고. 실제로 내가 기도해보니까 받아본 기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가 예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지금 믿음의 상태와 수준은 어떤 수준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하는 기도를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흘려 해도 그분은 100% 다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하나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이가 돌 달라고 했다고 돌을 주고요, 뱀 달라고 했다고 뱀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아이가 철이 없고 어려서 지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빠 돌멩이 좀 줄래요? 돌 달라고 해도 부모님도 돌 주지 않고요, 떡을 줘요. 아이가 못 모르고 나 뱀 한번 보고 가져오고 싶어요. 뱀 주지 않고 생선을 주는 게 부모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게 나한테 독인지 악인지 몰라요. 그러나 뭘 구하든지 간에 뭐가 나한테 최선인 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에이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난 받은 게 없어.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고 들으실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여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내가 구한 거 못 받았다고 응답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니까요. 심지어 고난조차도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아 주님 기도할게요. 이 고난 좀 끝내주세요. 못 참겠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 지금 네 상태 여러 가지 이유도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최선은 고난 좀 받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더 좋은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봐야 쓸데없어.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는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니까 안 구하면 못 받는 겁니다. 구해봐야 쓸데없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 기도해라 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태까지 배웠어요. 그런데요 사실 요 말씀에 대한 요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요 11절이 끝이 아니에요. 12절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요 설교는요. 자, 12절 말씀 볼게요. 맞죠? 11, 12절 이어서 봅시다. 시작. 아멘. 12절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로 뭐가 시작했다는 얘기는요 앞에랑 지금 연결됐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뭔가를 쭉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핵심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뒷부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쵸? 똑같아요.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12절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걸 하려고 우리한테 앞에 7절부터 12절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줄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 이야기를 길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대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따지면 포이라에서 대접하라기보다 영어로 do예요. 남이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 있지. 뭐든지 간에 네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가 남을 행하는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 이 말씀 하고 싶어서 앞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신 거예요. 연결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실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남이 너한테 해줬으면 하는 그거 너희가 아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쪼잔하게 굴지 말고 넘치도록 베풀고 섬기고 다 해주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무리는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 많이 해. 그러면 복 많이 받을 거야. 기도 많이 해. 응답해 줄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 너네 그러라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거야. 뒤가 포인트예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군대 시대 소대원으로 있던 우리 대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인천에 갔다 왔는데 그저께인가요? 제가 부고 문자를 받고 저희 할머니 돌아가서 부고 문자를 받고 제가 문자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한 고민이 있어요. 자, 뭐 고민했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딱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어요. 뭐 고민해요? 그쵸. 여러분도 똑같죠? 얼마 내야 되지, 조의금을? 그러면서 그 녀석과 저와의 관계를 따져봅니다. 얼마짜리인지 관계에 따라 달라지니까 생각해보면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에 소대장 할 때 저희 소대원입니다. 1년에 전화통화 많이 하면 2통화? 1년에 1통화 정도도 할까요, 전화통화? 얼굴 못 본 지는요 이미 수년 됐어요. 요 정도 관계면 얼마 하면 될까요? 자, 20년 전 군대 소대원이고요. 그래요. 요런 사이예요. 자, 요 정도 사이면 얼마 정도 하면 딱 적절한 조의금일까요? 5만 원. 오케이. 그쵸, 5만 원. 사실 제 기준으로 하면요. 전 그냥 안 가요. 돈 아깝잖아요, 지금. 왜냐면 다시 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한 게 아니라 단체 문자 그냥 보낸 거니까 굳이 친한 사이 아니고 앞으로 자꾸 관계할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 굳이 안 가요. 문자 못 본 척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부고 문자로 그저께인가 받고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 이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동시에 또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2달 전에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춘천 이강현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어떻게 알게 돼서 저희 장모 돌아가신 거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나서 알게 돼서 바로 춘천 이 목사가 뭐를 했냐면 화환 보냈어요. 저희 저희 장례식장으로 화환을 이걸요 제가 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이 어딘지 돌아가신 거 본인이 서울 시내 장례식장을 다 전화해서 찾아냈어요. 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목사? 전화해서 다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연락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찾아서 화환을 보냈어요. 저는 화환 보내서 끝일 줄 알았습니다. 화환을 보내고 곧바로 춘천에서 서울 오는 기차표 티켓을 끊고 그날 저녁에 곧바로 서울로 왔어요. 목회 일정 스탑하고. 그리고 나서 장례식 끝나고 집에 가서 조의금을 정산하잖아요. 제가 조의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원 했어요. 보통 제 이름으로 조의하신 분들이 5만 원 가깝지 않으면 좀 가까우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강현 목사요. 화환을 자기가 빨리 못 간다고 미리 화환 보내놓고 장례식장 전에 찾아서 직접 티켓까지 와서 그러고도 조의를 또 20만 원을 저한테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아니 제 어머니랑은 친분이 있으니까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목사가 그럴만하지. 근데요 저희 장모님은요 이 목사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한테 해준 것을 보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 목사는 나를 진짜 자기의 친형제로 나를 진짜 영혼의 동반자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장모님 좋아서 했겠습니까? 저 때문에 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보니까 이 사랑을 받고서 제가 감동했어요.
진짜 그러고 행복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에게 대접받곤 대로 나도 그렇게 남을 대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장례식장을 가면 수대원 장례식장을 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의금을 준비했어요. 힘에 지나치도록 조의금을 준비하고 인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녀석을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상주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딱 저를 보자마자 멀쩡히 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갔더니 저를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상주분들하고 인사 못했어요. 이 녀석이 저를 끌어안고 너무 꺼이꺼이 우는 바람에 미안하더라고요. 전 별로 친하다고 안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 녀석이 날 의지했었나? 여러분 저는요 조의금 얼마 하지? 얘랑 나랑 얼마나 친하지? 그 얼마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정말 지나치게 조의금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앞으로 얘한테 뭐 덧볼 게 있어서? 아니요. 제가 어떻게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지나치게 조의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자녀인 너희가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줄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줄 거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낌없이 남에게 베풀고 줄 수 있는 삶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지금 내 재산 다 줘도 괜찮아. 왜? 나에겐 필요하면 달라고 구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니 뭘 아끼겠어요.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데.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베푸는 건요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여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형편 여유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문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무엇이든 기도하면 하늘아버지가 공급해 주셔 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믿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남을 대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형편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기도하면 왜 줘요? 나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 맞아요. 첫째.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또 뒤에 뭐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너 뭐 필요해 아들아? 내가 다 줄게. 남 앞에 가서 기죽지 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주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맨날 달라고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왜 나는 받아본 게 별로 없지? 왜 기도응답이 안 되지? 아니면 나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서 늘 내 삶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할까? 왜 그런지 한번 돌아보시는데 뭘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남들한테 얼마나 베풀고 섬기며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 하라고 주시는 건데 기도응답 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내 코가 석잔데 남을 어떻게 돌아봐. 내가 형 대야 좀 하는 거지. 이러면서 내 문제, 내 필요, 내 궁핍만 바라보고 주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도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고 살았더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내 필요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 남들을 채우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헌신한다면 그때 어떤 문이 열리는지 아세요? 오늘 여는 찬양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거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떼쓰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옆 사람한테 넘치도록 베풀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니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예수님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7장 13절 14절. 자, 설교 전체의 결론이에요. 시작. 좁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문과 길이 있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도달하는 길이에요. 근데 넓은 문 넓은 길은 결국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당연히 그렇다면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게 맞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적어요. 왜? 길이 좁으니까, 협착하니까, 힘드니까 안 가요. 반면에 넓은 문 넓은 길은요, 문도 크고 길도 넓어서 가는 게 너무 쉬워요. 편안해요, 그 삶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론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넓은 문 넓은 길 가면 안 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사는 거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뭐예요? 자, 좁은 문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뭐예요? 여태 설교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 충격적인 삶, 그게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살 길인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형제에게 화도 내지 마. 가벼운 욕도 하면 안 돼.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돼. 어떤 이유로도 아내를 버리지 마.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나한테 악을 행한 자가 있어?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야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할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 돈으로 사야 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테니까. 그러니 현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돈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만 너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남을 비판하지 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 결론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말도 안 돼.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 누가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화나면 화내는 거지. 아, 욕 좀 하는 게 뭐 큰 대수야? 아유, 내 마음으로 가늠한 건데 뭐 어때? 누가 실제로 손 저질렀나? 아내가 너무 말을 안 듣잖아. 말이야, 세상생활 한 거지. 사회생활 하는 거지.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뺨을 대? 눈에는 누구, 이에는 이 아니야?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원수는 미워하고 복수해야 되는 거지. 아, 예수 믿는 신앙과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잖아. 주일에 교회 와서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이지. 예배당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 살 때 필요한 건 돈이 주님 아니야?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돈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뭐 먹고 살까? 돈 어떻게 더 벌까? 비판하면 비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을 목 대접해? 나 먹고 살기 죽겠는데 내 걱정만 해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문 들어가셔서 넓은 길을 거시면, 그러면요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만 해. 이게 충격적인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 가는 건 이해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주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 가지 않고 다 넓은 길, 이거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정말 작대요. 길이 협착해서 진짜 적대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문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넓은 문은 쉽고 좁은 길은 어려우니까. 그러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데도 넓은 길을 가는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생명들을 제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요, 하나님 믿는 종교 지도자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과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다 저렇다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이들은 겉은 양이지만 속에는 일이야.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저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저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돼. 안 그러면 너네 넓은 길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라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4절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비웃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냐면,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된 건요,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쳐요. 아니, 가난한 게 복 받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 받은 자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야. 하나님과 돈 둘 다 섬길 수는 없어. 하나만 선택해야 돼. 정반대로.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니 모든 걸 돈하고 연관시키고 부자 되는 거 연관시킵니다. 또 그런 말들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사람들의 관심도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에요.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내가 부자 되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되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그 거짓말에 듣게 꼬임에 깨이는 우리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귀에 솔깃하니까 이거 믿고 따라가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면 지금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요, 뭐 선교사요, 전도자요, 뭐 타이틀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영상으로 아무 말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사도주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주님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똑같이 신사도, 오늘날도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도니까 택함받은 똑같이 귀신을 쫓고 뭐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이 받은 직통계시로 예언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처럼. 이게 현대에 유행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해하는 게 쉬워요. 왜? 자기가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메시아지. 거짓말이야. 분별이 쉬워요. 근데 쉬운데도 매년 수십만 명씩 넘어가요.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참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왜냐하면 얘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분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사역의 열매를 보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멘. 자,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목회자들, 전도사들, 선교사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이래요. 점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 같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예언이든 뭐든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따르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맺어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이 가면 지방 어디든 따라가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 잘 안 봐요. 뭐 보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하는 설교만 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예언, 능력 이런 것들만 예수님을 간증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나 그 선교사님 손만 대면 다 끝나.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을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전도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열매 보면 알아요. 제가 전에 금요기도 때문에 얘기했는데 유튜브에 박혁 전도자 전도 사도 아니니까 전도자입니다. 제시카 윤 선교사, 손선미 선교사, 변승우 목사, 김옥경 목사, 김영현 전도사, 데이비드 차 목사 등등등등. 여러분 전부 호칭이 뭐예요? 뒤에 전도사예요. 이 사람들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고 예언하고 심지어 막 장풍 사서 쓰러뜨리는 등등 온갖 신비한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뭘 증명하냐면 성령님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여러분과 좀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지만 주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보통 목사들이나 이거 말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도 같은 나에게 알려주신 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 들으셔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능력 봤는데요? 여러분 제발 영상으로 목사든 선교사든 전도자든 전도사든 아무 말씀이나 보고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진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해요? 저 은혜 받았는데요? 감동받고 눈물 흘렸는데요? 아니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메시지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분별이 될 만큼 잘하세요?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로 믿음과 오랜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성이 좀 확 뛰어나셨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 진짜네 가짜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어떻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진짜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판단과 감정과 은혜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요 짝퉁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 아시죠? 진짜는요 빛나지 않아요. 근데 짝퉁은요 와 진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짝퉁이 더 진짜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요 아담과 하와 눈에는요 에덴 동산의 어떤 열매들보다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좁은 문제 아니라 맨날 이런 거짓 존재에 속고 자기 욕심에 속고 그래서 넓은 문에 들어가게 될 거야. 멸망에 이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인데 원문은요,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굴 마주보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요,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언하는 걸 얘기해요. 말씀 가르치고 제가 예언도 했어요.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했어요. 이 권능은 뭐냐면 의존부로 하면 신유의 권능, 병 고쳐주는 거. 아니면 통변쯤 할까요? 누가 방언하는데 통역해줘요. 신기하죠? 이런 권능도 제가 얼마나 많이 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끝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막 통변하고 자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보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있으면 거의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급에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좋다 못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날 마지막 심판날에 그런 예수님급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제가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다 했잖아요. 설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 운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람들이니까 천국이다가 아니라 멸망의 자식들아 지옥에 떨어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숫자가 적대요? 많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좁은 길의 사람들은 적고요. 정말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 능력을 행해도 나는 모른다. 버림받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요? 예수를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근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뭘 잘못했길래?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7장 21절 시작.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한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의 길에 이르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얼마나 권능과 능력을 행했느냐,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 달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즉 실제로 주님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여태 설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거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여태 설교했잖아요. 화내지 마, 욕도 하지 마,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 아내 버리지 마, 맹세 필요 없이 그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마. 입뺨 맞으면 입뺨도 돌려대야 되는 거야. 원수도 용서해. 돈에 대해 염려하지 마. 하나님만 주로 섬기고 주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만 네 마음과 눈을 두고 살아야 돼. 남 비판하지 마.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고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뜻대로 행할 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통역하고 이런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거 보고 쫓아가세요? 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네. 나도 그런 거 한번. 성경에 주님은 그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사도들의 한 시대 정해진 특별한 겁니다. 우린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징표와 열매로 말씀하신 건요, 오직 하나예요. 네 형제를 향한 충격적인 사랑, 충격적인 용서, 충격적인 오래 참음, 충격적인 희생, 충격적인 섬김, 충격적인 나눔, 그런 충격적인 순종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사람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넌 내 백성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자,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시고 이상한 능력, 체험, 간증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마시고 좁은 문 좁은 길, 이미 주님 말씀하신 그 길, 이렇게 사는데 온 힘을 다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믿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질 거라는 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엉뚱하게 살 거, 멸망에 갈 거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염두에서 다시 한번 설교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믿는데 천국에 다 왔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자, 7장 26, 27절 시작. 아멘. 나름 집을 짓긴 졌어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번공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어요. 나름 신앙생활 했어요. 자,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어. 설마 주님도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살려고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 무리하게? 그러면서 적당히 말씀대로 살기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선에서 끝나셨다면 마지막 그날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앞에 섰는데 당신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너짐이 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인가 지난 주일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설교,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 충격적인 설교는요, 정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 자녀니까. 비유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라는 명령임과 동시에 뭐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살게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격적으로 순종하냐 못하냐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난 믿음이 약해서 못해, 능력이 없어서 못해. 여러분의 능력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 상처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도전한다면 그 사람은요, 충격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채점하는 선생님이 아닌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원수 용서할 거예요. 이쪽 밥 맞으면 이쪽 밥 될게요. 도와주세요. 나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난 돈이 아니라 주님만 섬겨요. 남에게 넘치도록 베풀 거예요. 비판하는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왜? 주님을 믿으니까 도전하면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정말 충격적인 순종의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말고? 근데 여러분, 기억해보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충격적으로 살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 얼마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좁은 길을 살아줘야지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사온데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도전하게 싸우니 나로 하여금 충격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